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한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준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개 무교절과 유월절은 한 절기로 지키는데 무교절 기간 중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결국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별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서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며 이것을 기념하며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앞일을 내다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보면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지인에게 사전에 유월절 식사를 위한 방을 부탁하시며 이 식사를 준비하셨을 거라는 해석이 더 개연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라고 나오는데 당시 남자들은 보통 가죽 부대로 물을 운반하는데 물 항아리를 운반하는 남자는 특이한 상황이기에 제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헬라어 본문에는 다락방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잡히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만큼 이 마지막 밤은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의 시간을 미리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며 동시에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성찬과 그 속에서 기념해야 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념해야 할 유월절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할 또 온 인류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만 머무르면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예배의 순서 중 하나로 성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도 묵상하며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가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도 함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유월절 식사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였다고 2번이나 강조하시며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씻겨주시듯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과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현재 제자들이 결코 사랑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것으로 서로 다툼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든 연약함과 죄를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들과의 식사를 고대하셨고 식사의 자리에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이 고난주간 기간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기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어느새 처음 가졌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그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식사를 고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온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유스 교역자, 주일학교 교사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션 바자회를 통하여 모인 선교원금이 세계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가정, 사역에 함께 하시어 새 힘을 주시고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투병 중이신 김정 선교사님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